예, 모두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그 어그러진 세상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셨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 주님께서 오시고 또 사시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모습들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정치인,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 그런 사람들을 찾죠. 또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헤쳐나갈 초월적인 기적을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거나 표적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영웅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초인이거나. 이것은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일 뿐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 어떤 문화, 이 세상의 그런 룰들을 쫓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을 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그 길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에게 앞에 서야 돼. 1등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쓰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1등이 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서 얻어낸 성공과 또 그 성공을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1등이 되어서 또 다른 경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1등하면 우리 나라에서 또 1등해야 되고, 우리 나라에서 1등하면 또 아시아에서 1등해야 되고, 아시아에서 1등을 하면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를 또 1등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계속해서 또 올라오는 도전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몰려가는 거죠. 또 새로운 전쟁터로, 또 새로운 전쟁터로. 근데 이 전쟁터가 무엇을 위한 전쟁터냐면 계속 1등을 하거나 1등을 지키는 전쟁터로 몰려갈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쉼이나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이 경쟁에 끊을 수 없는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사심으로 이 사슬을 끌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끝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잠깐 인용해 보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랑을 멈춰라, 우리의 수고나 열심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과 수고와 자랑의 자리를 찾아줘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셨죠. 그런데 그 열심히 달려가신 수고를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리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나서고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누르고 싸우는 길만이 다라고 옳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1등이 아니어도 너는 너의 모습대로 천천히 그 속도로 살아도 너는 아름답고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멋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느려도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느려도 더뎌도 같이 더불어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말하는 것,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배려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알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제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늘의 소리는 이런 거죠. 그래, 너의 모습과 색깔과 속도로 사느라 힘들지, 어울려 사느라, 같이 배려하고 사느라 힘들지, 힘을 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길이 맞아. 애를 쓰고 수고해. 1등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모습으로 충분한 네 속도로, 네 색깔로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해.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색깔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며 더불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를 써보지 않겠니? 이 길을 따라가 보지 않겠니? 나를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이 지혜의 근본이고 사랑의 근본인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도울게. 이 길에 서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십자가의 어리석은 선택의 비밀을 맛보시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속삭이며 유혹하는 소리에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매 순간 묵상하며 좀 더 겸손히, 그러나 세상 가운데 좀 더 용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